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오늘 본문이 이제 다시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겁니다. 근데 주님은 2번 정도 나사렛을 방문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셨는데, 그때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벼랑으로 몰아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아마 주님이 그 있었던 그 이적을 발현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빠져나오신 것 같고,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1절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공생애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주님의 그 마지막 어떤 그런 역사, 사역의 해로 접어들기 직전에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 나사렛에 가서 주님께서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낭떠러지에서 이제 밀려서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도 불구하고 다시 또 거기 가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여기 그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그 일을 위해서 갔다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장을 갔다 왔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나사렛이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의 공생애 가운데서 휴가를 내가지고 뭔가 좀 안식과 휴식을 취하려고 고향에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할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같이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금이 환약?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간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 처음에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를 어떤 신적 존재에 비견하니까 사람들이 막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다 칩시다. 근데 지금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주님의 그 갈릴리에서의 인기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 명성은 진짜 떨어 울려요. 그냥 메시아로서의 명성, 그 다음에 율법 선생으로서의 명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게다가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증명되는 거죠.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님은 또 이곳에 가셔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간다고 하는 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기사들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뭐 회당을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의 그 장소를 이용했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주님은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따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가 이게 썩고 뭐 부패하고 전혀 기능적으로 지금 많이 변질되어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힌 그런 종교가 되었지만, 이 썩고 부패하고 변질된 것들만 바로잡으면 원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니까 정말 이 유대교를 다시 부흥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그 기독교적 시각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유대교,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유대적 전통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초기에는 이랬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아직까지는 유대교와의 완벽한 결별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어요. 너무 막 굉장한 어떤 그 시각,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보세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다이나마이트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혜와 권능이 받은 지혜잖아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인데 요 원문에는 요것들을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피아는 신적 지혜거든요. 그 다음에 권능은 신적인 권능이에요. 기적이니까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기원을 가진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인정하기가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게 이제 약간 뭔가 이게 이제 성차별적인 단어거든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그 당시 유대에서는 아무리 이제 못난 친구라도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진짜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도 이 사람과 원수가 될 생각이 아니라면 마리아의 아들 목사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옛날에 죽고 마리아밖에 없어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갖다 지금 비하하려고 하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 그 다음에 목수.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아마 마음이 굉장히 지금 베베 꼬인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네가 뭐 큰 소리 쳐도 우리는 너희 그 본색을 알고 있는데 네가 뭐 우리 앞에서 금방지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또 그 어머니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고. 그리고 예수를 배치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올라가는 걸 그냥 막 뒷다리를 붙잡고 내려요. 이 사람이 내하고 비슷한데 내 앞서가면 그냥 뒷다리를 막 걸어요. 잡아떨려가지고 난구하도록. 이게 우리 인간들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가령 우리 좀 우스운 얘기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교인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이제 아침에 이제 설교할 때 했던 얘기를 듣고 이 교인이 그 옆에 있는 더 큰 교회에 가서 이제 낮에 또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요. 근데 이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그 주에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목사님 제가 그쪽 교회 목사님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말 굉장하더라. 이렇게 그냥 막 감탄을 하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근데 이 부모님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화가 나더랍니다. 왜 화가 나는 거 아니? 그 얘기는 자기가 아침 예배 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설교를 들을 때는 전혀 굉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단지 큰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똑같은 얘기를 듣고는 와서 굉장하다고 탐복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선입견을 다 가지게 되면 뭐든지 다 베베 꼬여서 느껴지게 됩니다. 이 선입견이 뭐냐면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홀 어머니의 자식이에요. 과부의 자식이다. 또 하나는 목수다. 자,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가령 나다나엘이나 빌립보 할 때 우리 기억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나겠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물어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도 나사렛 출신들을 다 무시해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로마 군대의 그 주둔지거든요. 나사렛이. 이 나사렛이 아마 산골 동네인데 좀 약간 언덕바지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군대가 여기 딱 주둔해가지고 이 주변을 다 살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지총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이 지역 출신이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 정도로 웃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들 안에서도 서로 무시하고 웃기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사렛 출신인데 니도 나사렛 출신이고 나도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 뭐 잘났다고 응? 뭐가 된단 말이냐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거기다가 너는 아빠도 없잖아. 그러니까 목수잖아. 근데 네가 뭐 자기들끼리도 서로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게 그 약한 사람들 뭔가 좀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의 발로일 수도 있고 또는 시기와 질투의 발로일 수도 있는데 안 웃깁니까? 자,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또 어떠냐면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갈릴리 이방의 동네예요. 어우, 촌스러운 것들. 그리고는 또 그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무시받는 처지에 서로 단결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고 시기와 질투로 서로 상대하는 아니 다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서로 힘을 내서 막 올라가려고 해야지 막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남들을 짓밟고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바로 그런 선입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봅시다. 보면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은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모두 다 어디에서나 존경을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마 약간 좀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익숙한 것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들었다든지 전혀 처음 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존경심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요거 약간 결은 다른데 좀 비슷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너무 판에 박힌 설교만 계속하니까 이 예수를 좀 오래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다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익숙한 본문인데 익숙한 해석이에요. 익숙한 결론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느냐면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은 그럴듯하니 바리새인이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너무 형편없다고 하는 거. 두 번째, 목사들이 설교를 너무 판에 박힌 설교를 계속한다는 거. 이제 좀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였겠죠. 오래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는데 다른 데 보면 믿음이 적으냐고 책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에는 믿음이 적은 것하고 믿음이 없는 것하고 똑같답니다.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설교 계속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는 작년에 들었다면 이번에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래 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일부러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행하고 싶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꾸 폄하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도 소수라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막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런 신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자기가 원하면 능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바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하지 않았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었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었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이상하다. 틀림없이 믿었는데 왜 안 믿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얘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주를 믿지 않는 것,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더라. 안타깝게 여기셨더라.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면 남으로부터 멸시와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점점 더 아름다운 이름들이 퍼지고 굉장히 멋진 동네가 될 터인데, 왜 저들은 자기들의 이런 참 좋지 못한 상황을 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생각하지 않고는 서로 끄잡아 내려가지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서로 시기와 질투로 폄하하느냐고 참 안타깝게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6절 맨 밑에 보세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게 사실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고향에 오나 봐라. 이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것들. 보물도 몰라보고 말이야. 내가 다시는 오나 봐.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말 한마디도 적어놓지 않았어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렛도 주님이 이제 이렇게 양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김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기장에서 전하고, 부산에 북부를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마을이었기 때문에 빼지 않고 간 거지, 고향이라서 특별히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은 또 다른 촌에 가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한다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귀히 여기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를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받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초연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지 않거든요.
차 진짜 가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굴러가면 되지. 배가 고파요. 근데 밥하고 뭐 이렇게 먹으면 되지.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에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막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